할렐루야. 자, 7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7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또 우리들의 육신을 영이 다스려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투자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아침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먹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5분 정도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나와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입니다.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이죠. 거의 이제 반환점, 1차 전도 여행의 50% 정도를 이제 마감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제 말씀에 보면 듣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에 저항하는 걸 넘어서 핍박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근데 불순종도 온건한 불순종이 있고 적극적인 불순종이 있어요. 이 적극적 불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하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려버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또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이 이미 지나온 지역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믿음에 있어서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 고난 없는 신앙은 가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회 리더들을 피택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파송됐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과 교제하며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내용을 보고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두 가지 좀 말씀 또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9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디옥과,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사람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어떤 지역이죠? 사도 바울이 어저께, 그저께 말씀 전했던 곳이에요. 첫 번째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정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또 왕정시대, 또 예수님의 부활, 세례 요한, 이런 복음의 장대한 복음의 그 대서사 드라마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믿고 그들이 믿더라라고 해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회당을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 머물러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할 때 한 주 전에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을 갖지 않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13장 45절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여기서 보면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방해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대요. jealous. 이 시기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에게 충성했던 다윗을 정말 못 죽여서 안달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옆에 있을 때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울 안에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승리에 대해서 그 동네 여자들이 개성가를 부르면서 사울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는 이 노래를 듣자 사울의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시기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들의 경솔한 언행을 문제 삼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이 영적인 거로 봐야 돼요. 영적인 거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사울은 시기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목숨을 들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목적인 주님의 도구된 하나님의 믿음의 병기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팔짱 끼고 앉아서 신앙은 이런 거네, 믿음은 이런 거네, 삶은 꿈쩍도 하지 않고 헌신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지적인 내용만, 말씀만, 뭔가 그 교리만 가지고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요, 늘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적극적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읽었던 45절 말씀에 이렇게 시기가 가득하죠. 이들이 왜 그랬냐면 44절 보세요. 그 다음 날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주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있어서 이고니온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고니온에 와서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이렇게 시기하던 자들이 그 핍박하는 강도가 조금 더 세져요. 뭐냐면 실제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는 물리적 가해를 가하려고 해요. 14장 2절 말씀 봅시다. 14장 2절 말씀 1절부터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죠.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믿는 역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자, 영적 방해가 더 거세진 것을 보게 되죠. BCD의 안디옥에서는 그냥 시기하여 핍박하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정도였다면 이고니온으로 따라와서는 모욕하는 언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돌을 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 성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거는,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기회가 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방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공격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고요. 그리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 오잖아요. 근데 그게 늘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들은 이제 넘어오죠. 그 사람들이 19절 오늘 본문이죠. BCD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계속 따라와요. 따라오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근데 바울이 돌에 대충 비켜 맞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맞아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기절한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들으면 오늘날에는 우리들의 삶에, 물론 이제 무슨 무슬림 나라에서 여전히 이런 핍박들이, 물리적 핍박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런던에서, 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버려버리죠. 그랬더니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기절했던 바울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서 여러분이 하이라이트를 하실 게 뭐냐면, 바울이 기절한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 성이 어디예요? 자기가 돌 맞았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도 권투 선수가 있어요. A라는 권투 선수가 B라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근데 둘이 복싱 경기를 하다가 한 명이 KO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나서 리매치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또다시 KO패를 하든가 아니면 그 경기에서 지는 확률이 높대요. 리매치에서 이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그 강한 펀치에 맞아서 쓰러졌던, 기절했던 그 경험들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돌을 맞아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기절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둘러섰잖아요. 그를 보면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루스드라 성. 자기가 돌 맞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뭘 느끼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말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만 전도자의 길을 갔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또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돌 던졌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이거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육이 도망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반대 방향으로 원수가 있는 그곳으로 바울을 가게 한다 이 말이죠. 21절도 보세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성에서 뭐요? 복음을 전하여. 그런 다음에 거기서 많은 제자를 삼아요.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얼굴이 멍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몸을 추스리는 게 아니라 원수가 있는 그 성, 거기에 가서 복음을 마저 전하고 제자를 삼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모여 돌아갔다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에요? 돌 맞아 기절했던 곳이에요. 이고니온이 어디예요? 복음 전하다가 모욕받았던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예요?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핍박을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주행이에요. 나쁜 의미에서 역주행이 아니에요. 육체를 거스리는 동선이에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동선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망가는 인생, 육신이 이끄는 대로 정주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림 받아서 역주행하는 인생, 성령께서 이끌리시는 방향대로 돌을 맞았지만 다시 원수에게로 돌아가서 핍박이 있지만 그 자리로 돌아가서 육신을 이기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이기는 그런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까지 보고 기도합니다. 그 원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뭐 하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합니다. 사실 두려웠겠죠, 바울이. 왜냐하면 또 돌맞을 수 있으니까, 또 케오페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갔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거기 믿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이에요. 불과 한 주 전에, 2주 전에 처음 복음을 듣고 태어난 영적 초신자들, 제자라 이름 붙이기에는 미흡한 어린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돌 맞아서 죽었다, 사도 바울이 돌 맞아서 쓰러졌다 라는 소문이 전해졌겠죠. 그러면 그 어린 신앙들이 어떻게 해요? 위축되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예수 믿다가 진짜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멍든 모습으로, 핏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으로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자 그 어린 제자들이 그 바울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버리지 말아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잖아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울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전도자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인생 안정적으로 사는 것, 그냥 내 가정 뭐 잘 꾸리고 문제 없이 사는 것, 이런 수준의 삶은 우리들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핍박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삶 살아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육신의 길을 버리고 핍박이 있는 그 성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시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세우는 그 믿음의 역사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중보합시다. 우리 한국에 있는 재원 집사님 재활 중에 있는데요. 오늘 새벽기도 들어오셨네요. 힘내시고 집사님. 하여튼 집사님, 이재훈 집사님의 그 재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출장 중인 우리 지체들, 이성훈 집사님, 또 우리 건우 집사님, 송희 집사님,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위하여 중보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알려주시면 또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불신 가정, 믿음이 냉담한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한 5분 정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전한 1차 전도 여행의 길을 하면서 비시디와 안디옥을 지나고 하나님 이고니온을 지나고 아버지, 그를 핍박하고 시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도망쳐서 그 다음 장소 루스드라로 넘어가지만 그곳에서 결국 돌을 맞고 핍박을 맞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그러나 일어난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이끌림 받으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나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다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갑니다. 루스드라로 나갑니다. 돌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역주행을 합니다. 아버지, 사람들 육신이 갈 수 없는 길, 아버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피하고 싶은 길,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어린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기며 나갑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생명의 일, 구원의 일을 사모함에 하나님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강건하게 육신의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버지, 모든 육신의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영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이며 찬송하는 입술로 나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입술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이 안주하며 주님,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 착각하고 나가는 것들 내리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복음 전파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영성과 사명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 동안에 힘써 복음을 전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삶을 준비하며 나갑니다. 육신에게 져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 강건하여 집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모든 시기 역사 가운데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참으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믿음의 길, 돌맞고 죽고 도망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육신의 두려움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일어나 돌아갑니다.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로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곳으로 갑니다. 아버지, 육신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런던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 권능을 가지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권면하고, 아직도 자라지 못한 믿음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두려움과 싸워 이기게 하며 육신의 소욕을 쳐서 물리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과 재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불붙는 구령의 열정 주십시오. 가정의 불신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부르신 주의 목적을 기억하고 오늘도 헌신하여 주 앞에 달려가는 그런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